우리가 어제는 입다의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불안, 또 두려움, 그리고 승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또 잘 떨쳐버리고자 입다가 잘못된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또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입다의 잘못된 서원으로 일어난 안타까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입다의 서원은 은밀한 중에 행해졌겠죠. 그죠? 만약에 이것이 소문이 나고 알려졌다고 한다면 누가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환영해 주었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번제물로 드려졌어야 됐을 텐데,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그런 은밀한 중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입다를 가장 처음 맞이한 사람은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남, 동녀, 외동딸,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그러니까 입다의 딸은 아빠가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소고를 잡고 막 춤추면서 아빠 수고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기쁘게 맞이하지 않았겠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장면이었지만 그런 딸을 본 입다의 아버지 입다의 표정과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반대였겠죠. 자신이 서원한 것이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그 입다의 딸의 그 기쁨의 행동과는 정반대로 입다는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마음과 표정을, 슬픈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35절에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제가 그냥 말하듯이 천천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굉장히 애통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등장했던 사사들의 자식들이 꽤 많았어요. 그죠? 30명, 보통 30명, 또 70명, 뭐 이렇게 되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입다는 아들도 하나도 없고 딸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자라는 이유로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가족들하고도 살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쫓겨나서 살면서도 가정을 이루었어요. 누가 아내인지는 밝혀주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딸을 하나 얻었는데 그 딸을 자신의 서원 때문에 이제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현실에 놓인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라고 하는 말처럼 물론 자식이 많아도 그 중에 한 명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마음이 아마 똑같이 괴로울 텐데 입다는 지금 승리의 기쁨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거는 뭐 온데간데 없겠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 그죠? 그런 마음으로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옷을 찢으면서 굉장히 극도의 슬픔과 아픔,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이 찢겨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입다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 내가 이런 서원을 왜 해가지고 사랑하는 내 딸, 하나뿐인 내 딸을 바쳐야 되는 건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구나. 자신의 입으로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입다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입다의 딸의 이름도 밝혀지지 않아요. 무명이에요. 그죠? 이 엄청난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 성경은 이름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딸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그 말도 안 되는 서원을 이제 듣지 않았겠어요? 딸아, 이제 내가 너를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난리 쳐야 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왜 아버지는 이런 서원을 해가지고 날 죽게 만드냐고. 나는 죽을 수 없다고. 난 도망갈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원망해야 되는 것이 좀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그런 그 모습일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입다의 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진 걸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입다의 딸과 같은 비슷한 한 사람이 딱 떠오르지 않아요? 이삭이죠, 이삭.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삭을 얘기할 때도 독자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물론 사라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독자라고 이제 지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아들은 이삭이었던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삭도 보면 순순히 따라갑니다. 물론 이제 뭘 할지 뭐 나무하러 가는지를 알고 따라갔겠지만 어쨌든 번제단을 쌓고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해서 그렇게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이삭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충분히 힘으로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젊고 힘이 더 셌을 거니까 늙은 아버지보다. 그런데도 이삭은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처럼 오늘 입다의 딸도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번제단에 드려지는 성격은 다르지만 그렇게 아버지의 서원대로 행하라, 내게 행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기꺼이 번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더 아버지 입다의 마음을 더 찢어지게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도망갔으면 더 나았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버지로서는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입다의 딸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신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처녀로 자신이 죽는 일에 대해서 애곡하는 시간을 조금 2달만 달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허락을 받고 2달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집에 돌아옵니다. 39절에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도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쨌든 성경은 이 입다의 딸의 이런 모습을 이런 죽음을 보고 애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난제라고 표현합니다. 어려운 문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실제로 입다의 딸이 죽었다. 죽임을 당해서 번제물로 드려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처녀로 이건 상징적이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성전에서 처녀로 평생 봉사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봉사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그러니까 행한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든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더 의아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제도 입다가 서원할 때도 그랬고 오늘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다가 그런 어제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 입다야,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받는 그런 신이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하지 마. 뭐 이렇게 좀 책망하고 꾸중했으면 입다도 깨닫고 안에 뉘우치고 돌아서면 취소하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멈춰.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면서 그걸 멈추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죠? 그런 어떤 극적인 장면도 연출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일이 그냥 쭉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한 가지를 나눈다면 입다의 딸의 모습입니다. 입다의 딸의 모습. 굉장히 놀랍게 여겨지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서원을 한 아버지를 원망한다든지, 뭐 나는 못 죽는다고 반항한다든지, 아니면 도망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그냥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렇게 내게 행하소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입다의 딸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아마 받아들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삭의 어떤 그런 순종, 그리고 또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죠?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배웠을 때에 이 너무 엄청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걸 받아들입니다.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물론 이 새 성경에서 자식을 바치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성격이 다 물론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했을 때 한 거고, 이삭은 예수님 마리아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한 거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거고요. 물론 다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오늘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된 이 어리석은 서원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성경은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지도 않지만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무명 이름도 없는 입다의 딸의 희생 또한 그것이 결코 무가치한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을 이스라엘이 해마다 기억하고 그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또 마음에 이게 용납이 돼야 순종 할 때가 많겠죠. 그죠? 이게 머리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음으로 그게 안 되면 아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입다의 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바른 메시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되게 이단이나 사이비에게 가서 이 본문이 그들의 손에 들려서 선포가 되면 또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입다의 딸도 이렇게 순종했는데, 자신의 생명도 내어줬는데 당신들도 내 말에 순종해야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이단 사이비들이 또 굉장히 잘못되게 사용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른 메시지를, 바른 깨달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순종에 대한 무게와 깊이를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대한 그 무게와 깊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어떻게 예수님은 순종하셨을까?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까? 그게 무엇이었을까? 우리를 향한 사랑, 저와 여러분들 향한 사랑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딸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죠? 그런 것들이 조금 그 마음에, 입다의 딸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묵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순종해 주신, 순종하신 예수님을 또 오늘 본문 안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어리석고 잘못된 아버지 입다의 서원으로 무남 동녀였던 사랑하는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했고, 그러나 그 딸은 또 그것을 받아들여 희생당하는 그런 슬프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또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주님,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배워야 할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들도 때론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주님, 원망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다의 딸의 믿음과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순종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